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즘 이단 사이비 때문에 드라마도 나오고 온 세상이 그 얘기들 뿐인데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또는 좋은 대학 다니다가 그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어갈까? 이렇게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이제 공허한 사람, 마음이 허한 사람,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선배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주고 대화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이단 쪽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그게 우상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안 보이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데 사람은 뭐가 보여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저 사람이 정말 교주인가 보다, 저 메시아인가 보다. 그 사람 말 전체를 그냥 쉽게 따라다니는 이런 그 사람에게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거를 미혹하는 세력이 이단 사입이다. 그래서 뭘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잘해주는 사람 주의해야 돼요. 아멘. 네,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와도 뭐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팀이 묶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연구를 하고 그 사람의 취미가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뭘 잘 먹는지 주특기가 뭔지 다 알고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이단도 잘하는 건 여러분이 좀 배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하는 건 배워야 돼. 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이단 사이비로 지옥으로 끌고 가서 문제지만 그들이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복음을 예배 시간이나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을 하면은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누가 와서 미혹을 해도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희미한 사람 뭔가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미혹당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괜찮은, 상관없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괜찮았어요. 이게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요셉처럼 평생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를 않고 자기의 육신적인 야망, 육신적인 이 동기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난 자꾸 딴 방향으로 가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해도 그 사람에게 동행할 수 없고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주신 그 말씀, 그걸 꿈으로 딱 붙들고 그걸 기도하고 나갔더니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평생 이루실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생 말씀, 그걸 여러분 딱 붙들고 가면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가나안이라는 말씀을 줬는데 광야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말씀을 안 붙들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말씀을 안 붙들고 사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거에 영향을 자꾸 받아요. 감정의 영향을 받고 환경에 영향받고 다른 사람 말에 영향받고. 얼마나 사람들이 예민한지요. 조금만 눈빛만 이상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미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있는 사람은 말씀만 붙들고 가지 다른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요셉처럼 내가 노예로 팔려가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있어야 그게 평생을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응답받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다른 거에 영향받지 마시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붙들고 그 말씀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환경에서도 또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노예살이 할 때도 형통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도 형통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로 왕을 만나서 꿈을 풀어주면서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건 여러분도 다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누릴 수 있는 게 이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아닌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형통케 되게 돼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구원을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가면은 돈을 많이 내라, 전도를 많이 해라, 뭘 해라 이런 게 많아요. 신천지 같은 데도 보니까 네가 구원 제대로 받으려면 얼마 해야 되고 전도를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니까. 근데요, 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은혜로 받는 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노예살이 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노예살이 400년에서 언제 빠져나오게 되죠? 그 저주 같은 인생, 그 재앙 같은 인생 속에서 언제 빠져나와요? 양 잡고 피 발라놓은 날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노력이요 은혜요? 그냥 피만 발라놓으면 돼. 자기 집마다 문설주 인방에 피만 발라놓은 집은 하나님이 알아서 건져내신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저 장대를 높이 구리뱀을 달아놔라.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 구리뱀 달아놓은 거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았어. 그 구리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는 뭐요? 그 구리뱀의 주인공, 어린 양의 주인공을 써가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뭘 얻으래요? 여러분 입 달렸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이 얘기를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데잖아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 사람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받고 부활하셔서 사탄 권세를 다 꺾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요.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응답받고 능력 받고 세상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가면 된다. 내 목표, 내 야망, 내 동기 이런 거 내려놓고 그런 거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걸 딱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언약만 딱 붙들고 가면 그냥 홍해 바다도 열어주시고 광야길도 다 가게 하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땅 다 정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게 다 되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언약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모세는요 나이 80세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리라. 그 말씀 붙들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그 지팡이 하나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인네잖아요. 80노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노인네인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갔더니 지팡이에도 능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아멘. 여기 80 넘어가신 분 계신가? 80 넘으신 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80 넘어도 모세는 80세부터 시작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을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그걸 붙들고 딱 갔더니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꿈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이게 뭐예요? 세계를 살리는 꿈, 세계를 복음화하는 꿈을 어릴 때 딱 잡고 갔는데, 요셉이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 안 죽어. 다시 건져내가지고 노예로 팔았는데 거기서도 여호와가 함께해서 형통하게 해. 그 주인이 너무 요셉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집안의 모든 걸 요셉에 맡겼어요. 감옥살이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간수가 그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왕을 만났을 때 왕이 요셉을 보고 완전히 그야말로 거기서 인생에 답이 난 거예요. 그렇게 왕이 꿈에 시달리고 꿈이 해몽이 안 돼가지고 막 헤매고 있을 때 요셉이 그냥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눌리고 시달리고 막 이렇게 막 힘든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이 가서 간단하게 답을 주면 돼요. 그랬더니 왕이 그 너무 쾌활하고 시원해져 가지고 요셉을 딱 보고는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너 오늘 당장 총리해라 그래. 그 자리에서 완전히 총리.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너보다 나은 거는 이 왕 자리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여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쭉 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영향력 있게 복음 전하라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요, 세상 사람하고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누리면 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자꾸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여. 그리고 막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막 그래. 그게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요. 이거는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나갈 때 성령이 도우신다. 두 번째는 뭐죠? 천사들이 돕는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뭐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영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을 돕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다니까.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한 명만 천사가 활동을 해도 적군 18만 5천을 하룻밤에 송장으로 만들어요.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부러워요, 뭐 장관이 부러워요, 재벌이 부러워요. 여러분 주변에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딱 기다린다는데,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활동한다는데, 이게 전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가장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가장 악한 세력, 이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사용을 하면 돼요. 사람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게 여러분 가는 현장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니까 가나안 땅 보고 와서는 무서워가지고 야 거기는 우리보다 말이야 장대만한 사람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다 그랬거든. 잘못 본 거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고 이스라엘 들어가기만 하면 다 정복되게 돼 있거든. 근데 뭐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고 세상을 보고 무서워하고 사람 말 한마디 듣고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이걸 여러분은 직장 가기 전에 어디 가기 전에 그곳에 역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가보시라 그 말이요. 아멘. 그러면 현장이 쫙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세력이 다 무너져버리고 떠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일할 때도 편안하고 모든 게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맨날 사람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하고 막 뭐가 힘들다 그러고 늘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요, 이 흑암 세력을 꺾어 이기는 막강한 권세를 주어서 보냈다니까.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언제든지 돕겠다고, 그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죠. 성령이 늘 함께하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그랬죠. 세계 복음화 하려면 그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이요. 하나님 나라 모든 걸 여러분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배경은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내 배경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뭐죠? 이 다 줬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줬으니까 여러분에게만 세계를 살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아니 엊그제까지 갈릴리 촌동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아무 힘없는 사람인데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허풍을 떤 거요?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 축복을 다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단 사이비에 왜 빠져?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보이는 거 찾아다니니까 그래요. 아 저기 가니까 뭐 잘 알아맞춘대, 저 가니까 뭔 기적이 일어났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걸.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같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다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늘 보내주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탄 흑암 모든 저주 세력을 꺾어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죠. 아멘. 아침마다 기도해봐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날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지. 날마다 흑암 세력 저주가 떠나가지. 날마다 기적이잖아요. 근데 꼭 무슨 눈에 보여야 뭐 믿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믿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이단 사이비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그 메시아라고 믿더라고 보니까. 저하고 비교해봐요. 얼마나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나처럼 좀 잘생겼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 우상화 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보이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모세 지팡이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언약궤 없어요. 우상화 될 만한 건 다 하나님 없애버렸어요. 높이 달린 장대, 구리뱀 다 없어요 이제는. 오직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믿으시란 말이에요. 요셉은 24시 이 축복을 누렸어요. 노예살이 하면서 감옥 가서 언제든지 요셉은 이거 누렸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뭐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지. 바로 왕이 보고 놀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상이 되고 성령 충만되면요, 어느 땅이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곳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셉처럼 하면, 요셉이 그 집에서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맡아서 하니까 그 집의 밭에까지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은 전부 다 복받게 생겼어요. 아멘? 여러분 그 어디가 직장 같은 데 가 있으면 거기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직장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들이 그걸 알아야 돼. 복덩이라고 하는 걸. 예? 여러분이 직장에 가 있으면 야, 복덩이가 왔구나. 요셉이 노예로 비록 그 집에 왔지만 그 집에 복덩이가 온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복을 내리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나라가 다 살게 됐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이 기도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사도행 1장 8절 딱 붙들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이들은 마가다락방에 탁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럼 나머지 사도행전 2장서부터 하나님이 막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뭐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뭐가 현장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핑계 많은 사람은 저 광야에 40년 헤맨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맨날 원망이요 그냥. 이것 때문에 원망, 저것 때문에 원망, 늘 그래. 핑계 많은 사람은요 응답 못 누려. 그냥 여러분 이 기도로 요셉처럼 24시 기도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부터 하나님이 팍 문을 여시고 역사에서 여러분 앞에 놀라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편지에 보면요,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늘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편지의 서두에 보면요, 전부 그 내용이요. 로마서에 보면 거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한 게 그거예요. 아멘. 바울은 기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아니까. 내가 기도로 누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은 아니까 어디든지 가면은 기도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빌보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 장소를 먼저 찾아갔다. 아멘. 모든 일을 앞서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현장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천사들이 먼저 일하고 흑암 세력이 먼저 꺾이고 그리고 가서 일을 해야 일이 잘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만 가지고 막 사람하고 부딪히고 현장 가서 헤매고 그러면은 힘들어서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 붙들고 갔어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 바울 가슴속에 항상 로마도 가야 된다 그랬어요. 로마를 보아야 된다. 그리고 가는데 풍랑 만나가지고 배에서 바울이 막 이제 배가 파손될 위기라,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바울이 배 밑에 내려가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복음 전해야 될 거다. 사도 바울이 가슴에 품고 로마를 품고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너는 로마 가서 복음 전할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말이야. 너와 함께 있는 배의 모든 사람은 다 안전하니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160몇 명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다 살게 되는 거요.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그거 할 일은 따로 있잖아요. 새 집을 얻어놓고 자기 집에다 사람을 계속 초청을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 전했대요. 순교 당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은퇴한 분도 그렇죠. 앞으로 은퇴할 사람 은퇴가 없어요.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하고 더 일해야 돼요. 아멘. 은퇴하고 더 신나게 일하고 복음 전하고 이제 사람 살리고 그죠? 그래야 되죠. 할 일이 더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붙잡고 갈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평생 붙들고 가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늘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인생 틀림이 없어요. 우리 이소연 집사님이 지난번 간증했는데 이 말씀을 하더라고. 자기가 붙들고 가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대. 첫 번째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기도 제목 많을 것도 없대요. 뭐 이것저것 많이 구할 것도 없대. 이방인들처럼 뭐 중언부언할 것도 없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사탄의 나라가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다 떠나가도록 하면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자꾸 활동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사람끼리 막 이상한 짓 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막 범죄 저지르고 뭐 늘 그러잖아요. 지금. 전부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역사해야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신다 그래요. 아멘. 사실 평생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해도 돼요. 어디 가든 직장 가기 전에 먼저 내 가는 직장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모든 흑암 세력이 다 결박되고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복음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시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 가지고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누려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 많겠지만 한 가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해버리면 땅끝까지 살리게 된다. 이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딜 가든지 제자를 찾으세요. 복음에 갈급한 영혼을 찾으세요. 정말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 그 이단 사이비가 먼저 와서 여러분 접근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싹 살펴보다가 갈급한 영혼 만나서 딱 복음 주시라고 말이요. 아멘? 얼마나 불쌍해요. 거기 가서 그냥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다 그 사기꾼에다가 다 바치고, 젊은이들이. 그게 우리 책임이요. 여러분 책임, 우리 책임. 복음을 가진 우리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 만나고 섬기고 잘 대해주면서 이단보다 더 잘해줘야 돼요. 아멘? 잘해주다가 이 사람 갈급한 영혼일 때 복음을 딱 전해줘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모든 사람 가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예수 이름으로 가서 치료해줘라. 지금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멀쩡하게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요, 속으로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서 복음을 줘서 치료해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나가시면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형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만나서 복음 듣고 양육받고 이렇게 치유된 사람은요,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요.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치유받았으니 이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당연히 살려야 되겠구나.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딱 그 사람에게는요 다가올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로 치유가 안 된 사람, 그리스도로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이 말씀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꾸준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치유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잘 치유된 사람은요 이제 이 말씀이 진짜 붙들게 되고, 그리고 평생을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멋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 복음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영적인 문제에 눌려 살고 정신적으로 마음이 혼란한 가운데, 또 외로운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체험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나가서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데 저희들이 다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